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된 입술의 언어와 기적, 변화된 입술의 언어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그의 편지서 로마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여기 산 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구약의 제사 제도의 희생 제물은 죽은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에 태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제사 방법이었고 그것이 예배였는데,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도 역시 하나님께 산 희생 제물,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전 인격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데 예배를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배를 본다 그래요.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우리 바울이 썼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예배는 예배 행위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 행위. 왜냐하면 이 바울은 지금 마음과 이성, 이 영에 속한 예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인 그 제사 제도, 이 물질적인 예배와 대비하면서 구별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신약 시대예요. 이미 제사 제도가 이제 폐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제사 제도는 폐했지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옛 구약 제사 제도와 이거를 대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지는 않지만은 이성에 속한 종교적 행위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다른 말로 신자. 여러분, 신자가 뭡니까? 베드로는 신자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 신자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중에 거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배 행위를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사는 게 신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도 보니까 요즘 우리가 제3기 그 이웃을 돕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교과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하며 고아와 과부, 또 연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을 돌보는 행위가 곧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예배, 월십,
자체가 예배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 행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정말 예배 행위의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배 행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행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옳은 말씀인데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행위의 거룩한 삶을 성도니까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듯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다음에 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삶, 예배 행위의 삶을 살으라고 하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여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 주석 6권 617페이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회심 전 인간의 이성,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은 육체적 충동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러나 회심하는 순간 마음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온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는 말씀은 내가 내게 새로운 정신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서 옛 생애가 죽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변화된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명령하다시피 권면한 이유는 그가 경험한 또 그가 현재도 진행형 중에 있는 이 능력의 근원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쇠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이 없지만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성령의 서럽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고 약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에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변화가 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언어인 것입니다. 말이에요. 이 변화된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부릅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인데 이것은 칭찬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말은 칭찬과 위로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항상 선한 말과 이 하나님 받으시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이 바로 칭찬과 위로의 말입니다. 이 선한 말, 에베소 4장 29절에도 나와 있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선한 말이 여기 에베소 4장에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말이래요. 덕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랍니다. 그게 선한 말이에요. 잠언 15장 26절에도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근데 그 선한 말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나누는 말이래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칭찬이겠죠? 위로겠죠? 예. 여러분,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최고의 언어는 칭찬이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언어, 이 칭찬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예.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태생적으로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칭찬하는 말, 위로의 말을 정말 할 수 있을까? 뭐 다른 사람은 둘째, 그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도 토종 한국 사람이라 칭찬하고 이 위로하는 거 잘 못해요.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으면 무서워요.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이 동양 사람들하고 이 얼굴이 이제 모습이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 미국 사람들은 그 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표정으로 있어도 참 이렇게 어렵고, 이 좀 웃으려 그러면 이 볼살이 이렇게 떨려. 이 평소에 잘 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라고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 내가 칭찬을 해야 하고 위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이게 성령을 모시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선한 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칭찬과 위로의 말을 악한 말과 비판하는 말 대신 많이 하게 돼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특히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점. 이 남아프리카의 이 마을을 이루고 수렵과 이 채취 생활하는 이 바벤바라는 이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바벤바족 마을 광장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 남자 주변에 둥그렇게 모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심판하는 것 같아요. 재판. 예. 재판이면서 즉결 심판까지 하는 거예요. 예. 조그만 마을이니까. 근데 그 심각한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한 나쁜 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선행을 지적해요. 내가 습지에 넘어져 다쳤을 때 그때 나를 부축해 주었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화살을 만드는 그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줘서 내가 그거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냥을 잘하게 됐습니다. 이 칭찬 릴레이입니다. 칭찬 릴레이.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칭찬을 다 끝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남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지만은 마을 사람들의 이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축하해 준 거예요. 큰 잘못을 저지른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데 잘못을 이렇게 들춰내는 게 아니라 잘한 일을 들춰내니까 자기 스스로 진짜 마음에서 뉘우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마음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바벤바 부족 사회에서는요 범죄 발생률이 낮아서 나중에는 이런 의식 자체가 이제 소용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남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을 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칭찬을 잘 하셔야 돼요. 칭찬하세요. 근데 칭찬 잘 하려면은 그 상대방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좀 한 다음에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칭찬하다가는 나중에 욕먹어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얼굴 한번 보시고 한번 제 칭찬 한번 해보세요. 잘생겼어요? 저렇게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시라 그랬는데 저를 보면은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남들이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하고 말이죠, 그죠? 참 특이해요.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이상한데 이 교인들은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상해요. 이상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이상한 것, 잘못한 것, 나쁜 걸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한번 보세요. 그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칭찬을 하자 이겁니다. 칭찬을 하자. 그러면 그 칭찬이 좀 자연스럽게 돼요. 오래된 교인,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고집세요. 그럼 그 고집센 걸 보고서 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안정된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을 보고서 배워요. 그리고 칭찬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칭찬받고 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할 뿐만 아니라 고집도 꺾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보면은 5달란트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재능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뭐 하나를 순서를 해도 정말 깔끔하고 세련되게 감동적으로 해요. 그런데 반면에 인간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거봐,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잘하는 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가도 더 잘해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그런 식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은요, 정말 우리 서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된 그 입술의 이 첫 번째 두드러진 그 현상은 내 입에서 칭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칭찬. 그 다음에 위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의 말. 여러분, 위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목회만 하다가 채플린 대교에서 미국에는 채플린을 적어도 2년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 공부가 다른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일할 채플린이니까 병원 가가지고 매일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고 환자 가족들을 만나서 나눈 대화를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 방문한 그 종이 적은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저처럼 병원 채플린 되기 위한 목사님들하고 쭉 둘러 앉아가지고 그걸 하나씩 읽고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못했으면 정말 눈물 콧물 나도록 지적해서 고치도록.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 있고 훌륭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이 실수가 있잖아요. 이 때문에 정말 준비된 훈련된 채플린 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미국에서는 거쳐야 반드시 채플린이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데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칭찬하는 법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칭찬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귀담아 들어야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30분을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98% 이상 내가 들어야 돼. 그 나머지 7%, 8%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은 고작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정말이에요? 영어로는 really? Oh, I see. 그러네. 그 두 마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해준 말은 really? I see. I agree. 나도 동의해. 나도 그렇겠네. 이런 말만 했는데 내가 들어줬기 때문에 최고의 상담가라고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듣지 않아요. 정말 말만 해. 진짜. 진짜 우리 이 전생에 말 못해 죽은 귀신이 들는지 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막 그걸 끊고 또 자기 말을 해. 이거면요, 다른 사람 말 끊잖아요. 그러면 채플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환자들 말할 때 끊으면은요, 나 화장실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나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엔 절대 못 가. 그래서 칭찬이 그렇게 중요해요. 칭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의 말이 변화된 칭찬의 말, 그 다음에 또 위로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또 역시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말은 기쁨의 말입니다. 기쁨의 말. 이 말은 감사하는 말이고 찬송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입을 열면 감사가 터지고 또 우리가 노래를 하면 찬송하는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호스피스 팀 중에 아주 인기 있는 간호원이 한 명 있어요. 간호원. 이건 너무 좋은 얘기니까 제가 이름을 밝히고 싶어요. 캐런이라고 하는 간호원입니다. 이분은요, 외모는 덩치가 크고 백인인데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우리 팀이 다 좋아해. 너무 좋아해.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니까. 저도 그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할까? 봤더니 우리가 이제 서로 우리 팀끼리는 메신저가 하나 있어요.
이거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제 깔아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셀폰에 그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히파 그 메신저들 다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럼 어떤 환자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그걸 보고서 확인하고 또 거기 가서 우리가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요. 채플린인 저도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가 뭐 하루에도 뭐 몇십 통씩 오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좀 이렇게 직접 환자를 돌볼 때 이 메신저가 딱 오면은 그 소리가 들리면 이 바더가 돼요. 그래서 그걸 뮤트 시켜놓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캐런이라는 간호사는요, 메신저가 누가 보내든지 간에 0. 몇몇 초가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응답된 메시지 이렇게 보내요. 고맙다 그러고 또 수고했다 그러고 바로 제 1번 타자로 응답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인기가 있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묵한 한국 사람, 토종 한국인이라 뭐 대화할 때도 또 이렇게 직원 회의할 때도 필요한 말 이외에는 별 다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지 메시지 딱 오면은 다 읽고서 뭐 좀 이렇게 급한 메시지 아니면은 그냥 보고 그냥 덮어요. 너 잘 받았다 내지는 뭐 수고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제일 그 메신저가 할 때 제일 그 응답 메시지를 안 보낸 사람이 저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알고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딱 세 단어를 써요. 메시지가 오면 great. 또 어떤 경우는 thanks. 땡큐도 아니야. thanks.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지시를 내잖아요. 우리 보스가. 그러면 오케이. 이거 1초도 안 지나서 바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응답이 오니까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 확인 안 했어도 제가 이렇게 리플라이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퀘스천인 거예요. 이 브라이언은 이거 봤나 안 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서 오 이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거기다 이 사람이 쓴 단어에다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메시지 딱 왔어요. Great job. 거기다가 이름까지 Jeff. Great job, Jeff.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Thank you, Peter.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Okay, Michelle. 이런 식으로 받자마자 바로 읽고서 보냈더니 이 호스피스 팀들이 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니 전에는 나이스하지 않고 저 사람은 혹시 그 백인 인종차별주의자 아닌가, 내가 동양 사람이니까 나한테 저렇게 미인하게 하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반갑다 그러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요. 야, 그러구나. 야, 직장 생활이 더 스무스해지고 즐거우십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말이 감사의 말, 감사의 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의 말은요, 내가 탁, 그 상대방에게 전하는 순간 이것이 되돌아와요. 고맙다 그러고 되돌아옵니다. 부메랑 같더라, 부메랑. 내가 날렸는데, 감사하다고 날렸는데, 이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서로 너무 편해. 긴장이 풀어지고, 분위기가 좋아요. 신바람 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텐션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감사하는 말을 할지도 모르고 자꾸 받기만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문제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감사의 말을요, 누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감사를 돌려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감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찬송이 찬송. 예,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찬송하세요. 오늘도 찬송하세요. 이런 불렀잖아요. 예. 이 찬송을 부르면 신나요. 우리 버니에스 우리 찬송할 때 막 지난번에 기억이 나요. 요양시설에서 저분이 노래를 아주 신나게 잘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박자를 치면서 하는데 아주 그 모임분들이 그 노인분들이 아주 힘을 얻는 걸 봤어요. 제가 그 요양시설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들 잘 안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호스피스 환자를 받을 수가 없어. 그분들이 안 돌아가시니까. 예. 더 건강해지세요. 더 건강해지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일주일 내내 돌아가시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꺼져가는 생명을 돌보니까 제가 많이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해요. 금요일 오전은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꼭 만나야 되는 그 환자분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환자를 돌보는 같이 살고 있는 그 케어 기버가 딸이에요, 딸. 외동딸. 근데 딸도 디서빌리티예요.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더 위중하니까 96살 된 그 어머니를 이제 미국 분이에요, 미국 분. 그 딸이 옆에서 이렇게 24시간 케어를 하는 겁니다. 처음 갔을 때 그 딸이 자기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불쌍하더라고.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주에 다시 이제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어제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안 가면 안 돼. 가야 돼. 근데 가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피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도 영적으로 참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육체를 잘 돌보셔야 돼요. 근데 운전하면서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야, 무슨 역시 거기 가면은 그 딸이 또 이제 힘든 얘기 또 하겠지. 나도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딸이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약속한 대로 또 오셨네요. 근데 그 딸이 팡긋팡긋 웃으면서 목사님 오셨네요 이래. 그러더니 어머니에게 소개를 하기를, 어머니가 거기서 자고 있어요. 96살 되신 분이 주무시고 계신데, 엄마, 하스피스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이 눈이 팍 뜨더니 이분이 나를 막 반가워하면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고 드린 대로 제가 찬송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타를 꺼내고서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했더니 이 어머니가 막 따라하는 거예요.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딸도 막 따라하는 거야.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말이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찬송이 곡조를 붙인 감사의 기도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가 뭐예요? 전에는 내가 보질 못하고 잃어버린 자였지만은 내가 이제는 보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분이 이 노래를 같이 부르더니 갑자기 기운 없던 이 호스피스 환자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you help me to go straight up to heaven? 이렇게. 이게 뭐예요? 목사님, 내 지금 당장 하늘에 그냥 곧장 갈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실래요? 이거예요. 그 말하니까 이 딸이 깔깔대고 웃는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요. 둘 다 힘들고 아픈 그 딸하고 그 모녀가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면서 뭔 좋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냥 한숨만 팍팍 쉬고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가가지고 찬양을 불러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하늘 가고 싶대. So that I can be with my Lord.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있을 수 있게 당장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That's not my agenda.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너무 좋대. 그래갖고 기도를 했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딸과 함께 감동적으로 셋이서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막 힘이 나는 거 힘이. 월요일 아침에 생생한 그 힘, 육체, 정신 다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그 남은 그 힘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방문을 끝나고 나와가지고 그 로비에서 그 저기 다른 그 환자분 다 노인들이 쭉 백인들이 쭉 있거든요.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뭐 시끌벅적해요. 근데 거기 그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에 앉아가지고 마침 거기 보니까 제가 돌보는 그 환자가 거기 휠체어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닥터 찰스 그분이 메디컬 닥터예요. 닥터. 예. 근데 그 멀티플 스크롤로시스 그 근육 그 수축병이 걸려가지고 일찍 리타이어 하고서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그분 앞에서 내가 기타를 딱 내면서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기타를 제가 쳤어요. 막 치고 싶더라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래서 또 Amazing Grace도 부르고 그 다음에 My Way도 부르고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런 것도 부르고 막 불러줬겠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룹 대시로 몰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거기 있던 그 프론트를 지키고 있던 그 직원 한 분이 일부러 와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Pastor Brian, thank you so much. Next time you can come and sing for us. 우리를 위해서도 또 노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고 왔어요. 가다 보니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야,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찬송을 부르면요, 우리 마음이 더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시카고 찬양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잘 아시지만 앞으로는 정말 신금을 울리는 찬송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된 입술의 말은 온전한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간구의 말입니다. 로마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인간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말은 기도의 말이고 간구의 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입니다.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고 기도는 성도가 가진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애쓰고 힘써도 그 수고가 헛되고 열매가 부실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직접 지휘하시기 때문에 열매와 결과는 완벽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 이 조지 뮬러는 1800년대 목회자로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젊은 시절 아버지 돈을 훔치고 좀도둑 생활을 하면서 술과 도박으로 불량 소년의 삶을 살았지만은 20살에 회심을 하고 이제 신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설교자가 됐는데 1825년에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정말 뮬러는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이 오직 하나님께 구할 때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런던에 가서 이제 주택을 장만하고 30명의 고아를 이제 그곳에서 섬기는 고아 사역을 시작했다가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고아원을 건축하고 이 고아를 돌보는 일을 60년 동안 이루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동안 720만 달러를 넘는 그 수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직접 그분께 공급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다른 사람, 고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달라고 기도한 것이 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먼저 기도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첫 장의 제목이 기도가 전부다. 그 다음에도 다른 제목들이 쭉 나와요. 축복은 끝이 없다. 그리스도의 일상과 가정과 양육,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성경, 그리스도인의 삶, 베푸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런 제목들이 다 기도와 직접 관계된 제목들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그 챕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간구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수많은 학교들과 직원들을 보살피셨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기도한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다 돌봐주셨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대신 보살펴셔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살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공급해 주시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베풀면서 헌신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결심을 또 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예수님이 베푸셨을 때 주님께 손 내미니까 그 내민 손을 계속 채워주셨어요. 왜? 이 손을 채워야 사람들에게 이 떡을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구제하고 베풀기 위해서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른 거였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땅에 가득하네. 그러니까 사랑은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제가 그걸 알았어요.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전에는 대접받고 움켜잡는 것이 내가 안정되고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풀면서 나눠주고 대접하니까 자꾸 손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변화를 주셔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여기 참석하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풍성합니다. 제가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므로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